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뭐랄까 좀 깊게 말씀도 좀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러면요,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이걸 풀으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이거를 Ephesians, 그래서 Ephesians,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피서스라 그러는데 이걸 Ephesians에서 에베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인들 그러는데 제가 가끔 이제 원어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원어 성경을 내가 준비를 해갖고 요즘 좀 읽고 있습니다. 하도 옛날에 배운 거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스 에페시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에베소라면 에페소스랍니다. 페가 F 발음, 에페소스를 말을 쓰는데 원문은 프로스 에페시우스란 무슨 뜻인가 하면 프로스를 보면 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페시우스는 뭐냐니까 에베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게 제목,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인들에게, 이거를 이제 좀 넓게 설명을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그때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연 설명인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할 때 그 2장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를 배워야 되니까 에베소인데, 여러분 이 에베소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은 이 주님 재림의 전후 사건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근데 그 요한계시록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히 지금 패스모스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패스모스 비슷하잖아요. 밤모섬인데 그 밤모섬이 여러분 좀 밤모섬이 지금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랄까 동서로 한 16km, 남북으로 한 10km에 꽤 작은, 꽤 뭐랄까 적당한 섬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다. 한국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은 튀르키예, 소위 말하고 터키에 속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거기 속했는데 지금 이게 그리스역이랍니다. 그리스역인데 재밌어요? 네, 이런 이야기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쓴 곳이 밤모섬에서 썼을까, 아니면 밤모섬에서 유배가 풀려서 돌아온 때가 한 AD 96년, 97년인데 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박해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에서 썼을까? 왜 에베소에 원래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요한계시록 서론할 때 에베소에서 썼을 거다 그럽니다. 왜냐면 밤모섬은 그 광산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무슨 이걸 받았던 거를 기억을 해갖고 에베소에 가서 썼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AD 96년경 97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죽고 나서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이 그치고 나서 에베소로 돌아갔고, 거기서 아마 요한계시록을 썼을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에베소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에베소 살면서 누구를 보살폈을까? 예수님 어머니 보살피란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요한한테 맡겼잖아요. 요한은 가장 어렸다고 봅니다. 여러분 AD 96년, 97년까지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 성전 안 하셨으면 그때 한 100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적어도 10살은 어렸을 거다 보면 한 9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장수 한 100살까지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한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한 거예요. 사실은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까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라는 곳이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 대륙인데 마이너 에이지아 소아시아 대륙의 남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야말로 예를 들어 우리 미국 대륙으로 말하면 딱 캘리포니아가 이오니아 지방인데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였는데 딱 어디하고 같은가 하면 미국으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 이거 밝히느라고 혼나? 미국으로 말하면요 소아시아 대륙이 미국이면 이오니아 지방이 캘리포니아고 거기에 남서부 해안이고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충지고 거기 어디? 로스앤젤레스예요. 예, 에베소서. 에베소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는 굉장히 상업이 번창했어요. 최대 상업 도시. 그 다음에 여러분 교통의 요충. LA가 교통의 요충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 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가 종교 도시가 왜 종교돼? 오늘 이걸 다 찾아보려면 오늘 저기까지 못 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제 기억을 한번 더듬고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9장에 보면요 아데미아 여신 아데미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헬라 말로는 원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로마로 말하면은 로마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말이 좋은 말이 아니야 그게.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17장 할 때 큰 음녀가 모든 음녀의 음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뭐 바벨론 종교고 바벨론 문명인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창세기 글쎄요 창세기 무슨 경고가 들어오네. 나가보든가. 여러분 창세기 10장인가 보면 10장인가 9장인가 제 기억 니무롯 들어봤죠. 니무롯. 그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이고 그 당시 영웅호군인데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이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미라이스가 니무롯이 죽자 아들을 담무스가 니무롯이 환생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담무스를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그 담무스를 숭배하면서 담무스를 낳은 어미가 세미라이스니까 세미라이스를 숭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미라이스가 어머니가 되고 담무스가 아들이 된대. 이것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으로 들어가서 마리아가 되고 어린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세미라이스가
세계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아스다롯이라든가 그 헬라 로마 신화의 비너스라든가 이 여신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뭡니까 이 저기 에베소로 가서 뭐냐면 아르테미스 로마어로 다이애나 여신이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벨론 종교로 가는 그 세미라이스. 지금 성모 마리아가 카톨릭에서 그래 만든 게 이 세미라이스예요. 근데 세미라이스의 다른 편이 아르테미스야. 아데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데미 신전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를 섬기고 아르테미스를 섬기고 다이애나를 섬기는 이 종교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마어마한 큰일이라. 근데 어마어마한 큰일이니까 이 종교 우상 숭배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 다 만들고 팔고 그 입장료 팔고 이래가지고 지역 경제가 아데미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뭐 온갖 예배도 드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음란한 일도 발생하고 이러면서 모든 지역 경제가 아데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제3차 선교 여행, 그게 AD 53년부터 57년인데 제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다 찾아보고 에베소 3년이나 에베소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3차 선교 여행이 대충 한 4년 되는데 3년이나 에베소에 있고 2년 동안 두란노선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그때 생겨난 그게 중심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했는지 아데미가 하고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되었다. 이래가지고요 아데미 때문에 먹고 살던 그 데메드리오 뭐 이런 사람들을 보죠. 그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 이 먹고 사는 것이 끝났다. 이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해갖고 그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피신을 하면서 3차 선교여행을 쫙 돌고 다시 이제 저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에베소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3년 동안에 너희를 눈물로 가르치던 것을 기억하라. 앞으로 거짓 선생들이 들어올 텐데 그를 깨어서 기도하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룩하게 지켜나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때 그게 AD 50년에서 52년에 2차 선교 52년 끝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어디로 에베소로 잠깐 들려요. 그래서 그냥 들리는 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3차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2차 성 그만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곳은 사실은 유대 예루살렘은 이제 이 베드로가 있었는데 처음 시작이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안디옥을 들어보시죠. 그 안디옥이 이제 선교 기지의 출발인데 두 번째 선교 기지가 에베소예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사실은 복음 여기 성경인데 스페인입니다. 스바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 에베소는요 본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있어는 가장
애정이 깊고 관심이 뜨거웠던 도시가 뭐예요? 에베소고 에베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 그래서 근데 그런 도시인데, 그러니까 그때가 AD 한 53년에서 57년에 가장 있었던 곳인데, 이 에베소서를 쓴 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 AD 61년경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D 한 몇 년 지난 이때가 어디에 있는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AD 57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58년, 5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가이사라로 천부장이 호송을 했는데,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 그다음 아그리파 왕 기억납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고 주무시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그리고 AD 59년경에 이제 드디어 그 뭐랄까 백부장 율리오 들어보셨죠? 율리오가 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AD 60년에서 62년까지 만 2년 동안 그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근데 로마 감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당할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썼던 로마 감옥에 썼던 그 편지가 4개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썼던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니까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쓰는 편지가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그야말로 자기가 아는 복음, 자기가 알았던 모든 주님이 주신 계시, 이것을 완벽하게 담아낸 글이 뭐냐면 에베소서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에베소서가요, 신학자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개 내지 14개를 썼다. 하나를 더하면 히브리스가 14번째인데 나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안 썼다. 내가 아볼로가 쓴 것 같아. 13개 썼는데 그 중에 보통 1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뭐 디모데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실루아라든가 여러 형제들인가 이 발신자를 쓸 때 꼭 사도, 왜냐면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딱 자기 이름만 쓴 게 뭐냐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뭐냐 하니까 자기 개인 사정도 이야기 안 하고 상대방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아무런 형편처지 없이 딱 기독교 복음의 정수 좀 한다고 해도 바울 신학의 정수만 신학적 논문처럼 쓴 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목사인데도 약간 신학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신학서적을 읽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로마서와 에베소에 마음이 가는 거야. 이게 신학 논문입니다. 신학적 논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예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에베소도 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야 이거.
그러니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걸 썼으니까 내가 이걸 쓰고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남긴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애정이 깊고 관심이 깊은, 자기가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편지야. 마치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이거를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 유언이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말고 조금 깊이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안 했던 원어까지 좀 끄집어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정수니까. 맞죠? 네. 정수. 요것만 알면,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저는 이 기준을 요한계시록에 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근데 문제는 정수를 또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알면 다른 게 해석이 쉬워져요. 다른 걸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까? 네. 반응 좀 하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우리 1장 1절 갑시다. 이제 1장 1절. 1장 1절에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혹시 시기가 몇 시예요? 아, 맞습니다. 저는 이게 안 가는가 싶어서 2절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절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까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이게요, 이걸 다 찾아 끝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후서 1장 1절, 골로새 1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딱 나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원어로 보니까는 바울이 먼저 나와. 파울로스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넣는, 이 한국말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 자기가,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여러분, 요 에베소서 요 앞에 한번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갑시다. 갈라디아서 1장 거꾸로 이야.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뭐냐니까, 찾으셨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게 뭐 사람들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이 신적인 출처라는 거예요. 인간적 기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맞는 게, 여러분 원래 그 사도를, 예수님의 사도들은 원래 12제자가 기본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12제자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을 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부활 성천하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그래, 마띠아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뽑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잖아.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잖아. 오히려 나중에 핍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행전 22장에 가이사라에서,
아니 가이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또 3차 성경이 마치고 예루살렘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빌립보가 아니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두 번이나 자기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인데 예수를 다메섹 도사에서 만났다고 간증을 두 번이나 해요.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0. 근데 어디서 찍자면 9장이 오리지널이거든.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는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자기를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함받은 그릇이라고 그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사도 되는 게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게 사도를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 사도의 권위가 없잖아.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이걸 이제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12사도는 누구든지 인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워낙 이 사도 바울은 강직한 사람이니까 죽었다고 깨어나도 자기는 뭐예요? 사도다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내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사적인 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낼 사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라는 거예요. 네. 자기는 신적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 부활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자기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쓰는 편지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요 뼈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뼈에 붙은 살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에 우리가 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누구한테나 뼈가 있는데 살은 뭐냐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에 보면 그 부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안개와 같는데 장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안개와 같지 않게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뭐 자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썼다는데 이 성경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성경을 적어놓고 심지어 시편도 솔로몬의 시편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실패합니다. 사실은 성경을 지키는 데 실패했죠. 왜? 우상숭배에 들어가서니까. 주님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명의 때 그러니까 우상들이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실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실패하니까 어떻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로 meaning i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의미가 아무리 사업도 많이 하고 온갖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요 빌딩 크게 가졌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노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한 100만 불이나 200만 불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모을 때 행복해. 근데 있으면 불행하기 시작해요. 사람은요 굉장히 존엄한 인간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마르크스 유물론은 인간은 물질로만 되었다 그래요.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종교는 아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물질이 들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이 많다고 절대 만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니까, 사람을 진짜 만족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만족의 조건들은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인생이 안개와 같거나 바람 같지 않게 되고 미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얻게 되고요. 내가 주 안에서 잘 살았다는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델레마토스라고 해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뜻, 그 순간에 만족이 와. 그게 마귀가 주는 만족이, 가면 갈수록 그게 만족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이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고 예수는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사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한번 다시 들어, 사도는 원래 12사도가 기본인데 가끔요 고린도 전서나 이런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바나바도 사도라는 말도 나오고 실루아노도 사도다라고 보고 소스테나도 사도다라는 말도 나오고, 사도를 그냥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면 그냥 사도로 붙여버려요. 예를 들어 두 사도 이래가지고요. 그때 바울은 흐메라 그러고 바나바는 서스라 그러고, 서스는 제우스고 흐메는 뭐랄까 헤르메스라 그러잖아요. 두 사도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사도의 명칭이 확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사도행전을 배울 때 사도행전 공부하느라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A+ 받았어요. 죽을 뻔했을 때가 이게 첫 강인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때 기억난 게 바나바나 실루아노나 소스테네를 스몰 a를 써서 어파슬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캐피탈 A를 써가지고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니까 바울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큰 A를 쓴 거는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고 바울도 포함해서, 작은 A라고 따로 구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공부해요.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계시죠? 네. 사도는 뭐냐니까 어파스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물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런 사람을 사도라, 12사도. 여러분 12사도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에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기초석이 12사도가 들어갔다. 그만큼 12사도는 특별히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성경을 쓴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다음 바울은요,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영어로는 필인데 한국말로는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파울로스라다. 파울로스. 공동 번역은 파울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파울로스. 근데 이런 바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자, 미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해지. 원래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인데 사울은 기도해서 간구 안 했잖아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바울로. 근데 바울은 큰 자라 해야 되는데 작은 자, 미약한 자, 겸손하게 있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바울은 이게 이제 발신자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맞죠? 네. 맞습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게 이제 수신자입니다. 네. 에베소에 있는 뭐예요? 에베소는 제가 설명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잘 보세요. 원래 성도들은 캐톨릭에서 말하는 세인츠 그 어떤 성자하고는 전혀 다른 게 이 성도들은 영어로는 the saints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하기오스는 하나님께 붙이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한이라는 뜻이거든. 하기오스인데 여러분 근데 왜 성도들이라 했을까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면 이것이 도덕적으로 캐톨릭 성자들처럼 믿음이 너무 깊고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대해서 성도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기오스 세오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기오스라고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뭐냐 이게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시고 분리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 이런 뜻입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이 성도들이라는 뜻은 그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이런 거 봅니다. 여기서 우리 뭡니까? 현대 교인들이 실패를 많이 하고 성경을 왜곡하는데 동전의 앞뒤이 다 있는데 앞뒤만 좋아하는 게 뭐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걸로 끝내버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되어가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졌다는 건 아니고 이미 법적으로는 거룩해졌는데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성도는 뭐냐니까 칭의와 성화가 항상 같이 가요. 칭의 따로 성결 따로 그건 비성경적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야. 은혜와 진리가 나누어지면 안 돼. 그리스도와 예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독교 대한예수교회와 기독교 무슨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는 나누어진다 그래요. 제가 무슨 말인지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거든. 예수교는 예수. 이게 교단이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대한 하나님의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눠놓으면 안 된다고. 은혜와 진리를 나눠놓으면 안 된다고. 진리와 성화를 나누면 안 돼. 성도는 절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는 뭐냐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무리들 그것이 성도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외에는 성경적 성도의 개념이 없어.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사람들은 누굴까 할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에베소서가 신학적 논문에다가 기독교 신학의 정수만 딱 닮아가지고 보냈고, 이거는 어떤 개인적 서신이라기보다 어떤 신학적 논문처럼 그런 이유가, 에베소를 먼저 보냈지만은 소아시아, 그 에베소에 바울이 있을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예를 들어 일곱 교회라든가 퍼지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그런데도 이게 돌아다니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회람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읽힌, 그러니까 수신자가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보낸 것이 에베소일 거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그런 말이요,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게 엔크리스토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고 사도 요한도 쓰는데, 이걸 가장 많이 쓴 서신서가 에베소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아니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할 때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과 성도가 연합된 걸 가리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것은 걸쳐있다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이거 연합돼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을 쓰는, 피스티스라는 말을 쓸 때 이걸 항상 한국말로는 신실하다라고 표현했고,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말해요. 근데 faith는 믿음이지만 ful이 뭐예요? 믿음이 꽉 찼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내 말은 신실하고 진실한데, 그 신실도 faithful이고 피스티스야. 이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이걸 뭐냐니까, 항상 이 신실하는 말에는요 믿음 플러스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믿었으면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걸 신실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제가 늘 말했잖아요. 그게 신실한 자들. 복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 요 신실한 자들에 해당돼요. 똑같은 용어인 거예요. 요한은 요한의 용어를 쓰고 사도 바울은 신실한 자.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자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자꾸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인도에 충성을 다하는 자, 이게 신실한 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충성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성도들은 이미 거룩했고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실은 이미 믿었고 그 다음에 충성을 다 해당하려 하는 사람이 뭐예요? 신실한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예수를 믿던 자들에게 포커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은 에베소 교회랑 7교회를 보면은 전부 회개할 거리가 있다 그래요. 회개할 거리가. 회개하라는 말은 회개해야 이기고 회개해야 복을 받고 회개해야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회개해야 신실한 자들이 된다. 그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뭐냐면 칭의와 성화가 함께 가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걸 성도라 그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거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학교를 들어갔으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걸 따로 노는 사람은 신실한 자들이 안 그래요. 직장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직장에 들어가는 거냐? 거기서 성실한 일을 해야 되잖아. 그 결혼을 해서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야 이러다. 이게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성도와 성경적 신실한데 무슨,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인 거야. 근데 뭐 한쪽에는 하나님께 바르고 한쪽에는 세상에 바르고 왔다리가, 그걸 주님 보시기에 신실한 성도라고 부르는 주지만 주님이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그 시기 할 불편한 진실이라 그래요. 성도는 성도지만 불편해. 성령이 근심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이 성경을 쓴 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가고 진짜 신실한 자가 되어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필요한 게 회개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꾸 회개하게 되면 사람이 희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고 성령 부어주신 의미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죠. 아멘. 자, 그 다음 갑니다. 2절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보통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 때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잖아요. 근데 그게 또 비성경적이야. 여러분, 우리 기억나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치된다. 공동통치 나오잖아요. 같은 본.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봐도 우리 이마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름과 예수님 이름. 우리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 이름. 세 가지가 되는데 원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바뀐 사람은 유대인들이야. 근데 그들도 구원받으면 누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평강 이래도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평강해도 괜찮아요. 이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원래 여러분, 이게 원래 이게 어디서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빠, 알파, 베타, 알파, 아빠. 그 참 우리 한국하고 비슷해. 그렇잖아요. 데디 그러잖아요. 영어는 영어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이 얼마죠? 아빠, 진짜 알파, 베타, 알파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버지는 파테르야. 여기 아버지, 파테르가, 파드가, 아버지는 여기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영어가 괜찮은 영어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양녀가 돼가지고 The Spirit of Adoption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누가 돼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옛날에 무슨 기도를 가면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 생짜리로 하나님을,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하나님 기뻐요. 그냥 어떤 뭐 여집살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진짜 자기 아버지처럼 불러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해보세요. 아빠! 그래서 징그러워요. 넘어가. 그 다음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인데 이렇게 주가 붙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게 이제 여러 걸 한 번씩 설명하면 다른 거 그냥 이해가 돼. 괜찮죠? 네, 여러분 기초부터 고급까지 종합 결정판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절 들어봐. 여러분, 주라는 뜻은요,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좋아하는 이 영혼을 좋아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어. 헬라인이나 이방인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왜? 그리스도를 기다린 적이 없거든.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이 강대국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옛날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적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주고 강대국 앞에서 건져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평화조약으로 들어가고 이제 7년 대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다려. 이미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나 이러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이분들이 원했던 단어는 주예요. curious. 왜 주가 필요하면 이 사람들은 주라는 말을 쓰기 너무 좋아하거든. 왜냐면 황제도 도미나이 주라고 그러지. 자기 노예가 많으니까 주인한테 주인이라 그러지. 그 다음에 웬만하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아데미를 섬기더라도 거기다가 주신이라 그래. 황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주니까요. 물론 여러분 셉투아진트라 해가지고 그 70인역을 히브리어를 헬라로 가장 먼저 번역했던 헬라어 첫 번째 번역이 70인역. 이 70인역은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여러분 야훼라는 우리 한국말로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번역하기가 힘들어 해서 그거를 아도나이라고 하는 영어로 롤드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된 거를 뭐예요? 주라고. 예. 너무 귀한 이름이고 너무 근접하기 신선한 이름이기 때문에 주라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여호와 하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물론 유대인들도 불렀지만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란 말을 별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예수님의 풀 용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앞에 주라고 지금 헬라인들이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좋아. 그리스도는 뭐 해도 좋고 주 예수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믿으시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인사말인데 이게 1절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면서 첫 번째가 인사말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걸 조금 은혜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 인사입니다. 그래서 카레인이라는 말씀, 카레인이라는 그 헬라말 인사고 평강은요 원래 유대식 인사예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과 유대 말을 다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헬라의 인사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 로마 사람들은 카레이나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거고 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샬롬 하네. 지금도 샬롬 그런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 두 가지 언어를 다 알고 두 가지 문화를 다 아는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복음 안에서 이 용어를
복음 안에서 이거를 자기용으로 만든 겁니다. 무슨 자기식으로 성경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인사말이에요. 다른 말이 거의 없어요. 거기 하나가 어디 뭐 히브리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거의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용어는 헬라 말인데 카레인 대신에 카리스라는 말로 바꿨어요. 카리스. 카리스는 밀키스인가 무슨 음료 제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샬롬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헬라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어로는 grace and peace. grace and peace.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다음에 이 설명을 제가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이 비싼 거라고 좀 생각하고 들으세요. 졸지 말고 집중.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나를 안 보는 사람 집중. 오늘 밥 먹지 마라. 밥 먹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카리스라는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쓸 때 어떤 뜻으로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호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호의, good will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하나님의 너그러운 관용이라는 뜻이 카리스예요. 그 다음에 평화는 이 평강이라는 말을요, 우리 한국말로는 화평이라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고 평화라는 말도 번역한 데도 있는데 영어로는 peace, 이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오는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결과. 그러면 뭐냐, 이게 뭐냐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그 다음에 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 그리고 내 심령의 고요한 평안까지. 그게 뭐예요? 에이레네야. 우리 마음이 피스가 있어요. 피스풀합니다. 여러분, 피스풀은 피스가 가득 마음이 깊은 만족감, 고요한 심령에 깃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평강, 그리고 인간관계의 화목평, 하나님과의 화평, 평강. 이게 뭐예요? 에이레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요, 예를 들어 하면 은혜가 뭘까 하면 이게 하나님의 호의니까 이거는 인간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관용이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들면 햇빛과 태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기, 이거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물, 땅, 이건 뭐냐니까 좋은 햇빛, 맑은 물, 비옥한 땅, 신선한 공기, 이런 거는 인간이 창조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신선한 공기가 흐르고 맑은 물이 흐르고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 있을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호의가 주어질 때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평강을 누려요. 그때 여러분 식물은 열매를 맺죠. 동물도 그 열매를 먹어요. 그리고 동물도 잘 자라. 그리고 인간은 그 식물과 식물의 열매와 그 동물의 가축을 먹고 인간이 건강하고 평강과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원천이 뭐예요? 은혜. 가장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땅속에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원석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은혜라면 다이아몬드가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어떤 신부의 손에 끼어지시고 영롱한 빛깔을 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그게 평강이라고 마지막 열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은혜와 처음이 은혜고 마지막이 평강일 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신학적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캐어지는 발견하고 캐어지가지고 그것이 잘 팔리고 그걸 누가 사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세련하게 만들고 그게 또 금 보석방에서 팔리고 그게 적당한 사람이 사고 그것이 결혼식에 신부의 손에 끼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과정 자체에 여러분 그것도 저는 은혜와 평강이 군데군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걸 찾는 과정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또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게 제대로 만드네 그게 평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은혜와 마지막 평강이 있지만 그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뭐냐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저기 하란 땅 밧담 아람 할 때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꿈을 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근데 여러분 그 은혜 그것도 중간 과정이잖아. 근데 은혜가 내려졌을 때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잘 근데 데리고 오는 과정도 보면은 리브가를 또 버두엘이 아버지 보내줘야 되고 또 라반이 보내줘야 되고 또 집에 잘 와야 되고 또 이삭한테 이삭하고 결혼해서 잘 사는 것까지가 평강인데 그 과정 속에 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이거 신학적 설명이에요. 네. 맞죠? 네.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평강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은혜가 임하지만 죽는 날까지 은혜가 임해야 되고 태어날 때도 평강이 임해야 되지만 죽는 날까지 평강이 임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지만 그 태어나는 자체가 평강이라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따라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이 은혜를 쓸 때는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죄인들이 죄 시점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근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거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도 에베소 2장 8절에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 기프트야.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고 받아가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원수되고 죄인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말이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 우리 주님아 부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고 내 마음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속에 깊은 곳에 임하는 만족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이게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또 인사하냐 말이야. 만들더니 이미 우리 구원 받았는데 이미 은혜 받았는데 또 이미 평강 한복했는데 주님과 또 뭘 은혜와 평강이 더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보낼 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임했잖아요. 근데 또 계속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계속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평강 계속 받아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룩해져가는 은혜.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평강이요. 처음에 예수 믿은 평강은 어린아이 평강이야. 이게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점점 성화되어 간다는 거거든. 성화라는 것은 죄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사라지면요, 그 죄 대신에 뭐가 되면 성령께서 깊은 곳에 역사할 때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깊이 나요. 거룩한 평안, 고요한 평안. 이거는 세상이 주는 조건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환란이 아무리 닥쳐도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안에서 평안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니까 세상이 돈이 없어도 편안하고 아파도 평안하고 질병이 와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어요. 사단의 가시, 아마 눈에 안질인지 몸에 간질인지는 몰라. 질병이 들었는데 너무 괴로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응답 주시나? 싹 고쳐주시는 은혜가 온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뭐가 족하냐 이게 하나님 은혜가. 근데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안 족한데요. 그럼 평강 임할까 안 할까요? 안 편하다. 족하다 그러니까 족한 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이유가 주님의 뜻을 깨달은 거야. 아, 내가 너무 자고할까봐. 내가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요대로 요 몸이 너무너무 건강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사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까봐 요 정도 선에서 은혜가 족하게 만드셨구나. 이러면서 사도는 내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또한 강함이니라. 아멘. 이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괴로워요. 근데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뭐냐니까 외부적인 조건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은혜와 평안은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가 임할 때 내가 외부적인 조건이 좀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 임하는 것. 이것이 뭐냐니까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고 신실해졌고 신실해져 가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요. 이게 이것을 이루어가야 여러분 진짜가 돼요. 이거 안 이루면 세상에서 다 구하는, 세상의 평강, 세상의 만족 구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청교도가 못 돼요. 이기는 자가 못 되고 복 있는 자, 거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배우면서 그거 배워야 돼요. 아이를 배우라니까. 딴 데서 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배워버려. 내가 배워. 뭘 은혜와 평강을 배워버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핵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상하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또 필요하면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구약에는 전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 그게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자녀가 된, 그 다음에 평강,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축복이라 해요. 자꾸 딴 데를 얻으려면 마음이 불편해. 그 평강이. 그게 죄 때문에 그걸 제거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를 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회개하고 회개해야 은혜와 평강이 임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못 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다 챙겨 주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 충만하게 하고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울 충만하게 하고 기쁨 충만하니까 말이 되나? 세상 만사가 찝찝하고 허접하고 꿀꿀한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말 기도 범사에 감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아님한 이유가 내 죄가 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에게 임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라. 그때 생명은 라이프고 평안은 뭐냐니까 에이레네야, 피스라고 나와있어요. 원어적으로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평안해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했잖아요. 내가 가졌어도 마음이 찝찝해져. 그래서 놓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말씀 마칠 때 자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 내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구원받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국강력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의 도덕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상한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주사파가 나타나고 온갖 진짜 악인들이. 왜 그러면 나라에 평강이 없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 안좋, 그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때 이미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요, 어두움 속에 묻혀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 가는데 예수를 믿고, 원래 어둠의 자녀. 근데 거기에 예수를 믿으면 빛이 임해. 빛이 임하면 어둠이 딱 저주가 드러나니까 더 싸우게 돼. 근데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반드시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자녀가 되고 축복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나라가 되고 축복받는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확실히 믿고, 그 다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자꾸 지켜가면요,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강,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호의가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꾸 햇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뭐예요? 있으시기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